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 아마 가장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나 홀로,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나 혼자 살아가는, 주로 이런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거는 코로나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혼술 생각나시죠? 혼밥, 혼영, 혼영이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혼쇼, 혼자 쇼핑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번 이 3주째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할 때 구체적인 도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혼자 사는 것이 라이프스타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뭐 마케팅에서 전부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서 밥도 혼자 먹는 밥들 점점 많아지고요. 밀키트, 그런 밀키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보여드릴 게 있다면, 우리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라이프스타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주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주거의 변화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그래프를 보시겠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뭐 자세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 2000년대 여기 15.5% 정도가 전 가구 수의 15.5%, 그러니까 100가구에서 15가구 정도가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확 올라가죠. 혼자 사는 주거의 상태가 확 높아져서 2020년 보시면 30.3% 정도. 그러니까 10집에 3집이 혼자 사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완만해져서 2045년 정도 되면 한 36% 정도, 37% 정도가 아마 1인 가구가 형성될 것 같은데, 좀 더 주의 깊게 볼 것은 요 밑에 아래가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 늘어나는 숫자는 굉장히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혼자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폭이 넓어지는 것은, 이 노란색은 20대 이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20대 이하에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는다는 게 뭐죠? 또 30대도 늘어나고요, 40대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20, 30, 40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마케팅도 생겨나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져가는 그런 삶의 형식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혼자 사는 거가 이제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살 수 있는 우리는 준비가 좀 돼 있었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를 맞아들일 수 있는, 들어가셔도 돼요. 코로나19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태였다. 혼자 지내도 괜찮을 만큼. 그래서 음식도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했는데, 여기 이제 더해져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혼자 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막 붙기 시작했어요. 붙다가 그 다음엔 이 언택트 사회에 잘 맞을 수 있는 걸 확 발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달이 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배달업은 뭐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 줄 서서 가서 밥 먹을 필요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줄 서서 먹던 음식점도 이제는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진 면이 있죠. 거기다가 혼자 사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따분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외톨이가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아니 혼자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집에 맛있는 거, 뭐 돈만 있으면, 여기 중요한 건 돈이긴 해요. 애지간하게 돈만 있으면 음식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뭐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뭐 왓챠, 넷플릭스 뭐 등등. 아니면 유튜브.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작년 통계긴 한데요, 매달 20억 명이 유튜브를 찾는데요. 20억 명. 1분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시간이 500시간입니다. 1분에 올라오는 게 500시간짜리가 올라와요. 매일 10억 시간을 쓴답니다. 사람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10억 시간을 쓰신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보십니까?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많을걸요. 읍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살만한 재밌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놈의 AI가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갖다 줘요. 유튜브를 틀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내가 그 전에 클릭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그쪽 관련된 주제 중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매우 자극적인 걸 또 올려줘요. 재밌는 건요. 저는 이제 우리 하나보기랑 관련해서 자료들을 올리니까 이제 우리 팀이 어떤 걸 올렸나 이렇게 볼 때 제 이름을 치고 들어가요. 죄송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럼 김영국 목사를 쳤으면 설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쭉 내려가다 중간에 이상하게 야한 게 나와요. 또는 아주 바이올런트한 폭력적인 게 나오거나. 이게 유튜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김영국 목사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상관이 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불안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시간을 오래 보내도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게. 그래서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죠. 유튜브의 바다에 빠지면 밤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처음에 유튜브가 막 발전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들어가서 여기저기 계속 다니면서 고품격의 재밌는 자료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있는 게 그닥 나쁘지 않은 상황이 견딜만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언택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불필요한 회식이 없어졌습니다. 직장인들 아마 굉장히 좋을걸요. 회식이 끌려가는 회식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회식도 없어져가는 강제로 가는 회식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풍토였고 또 술자리도 내가 가기 싫은 술자리에 가서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가는 풍토였지만 그런 흐름에 이 언택 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안 만나기도 그렇고 또 만나기도 그런데 그렇지만 이 모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모임이 많았죠.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언택 사회가 되니까 아예 안 만나. 그러니까 정말 만나야 될 만남도 만나기가 어려우니 그냥 불필요한 중요성이 없는 만남은 다 안 만나도 되다 보니까 와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네. 이런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아니 출퇴근에 내가 3시간씩 썼는데 3시간이 그냥 고스란히 남네? 이런 분들 생겨요. 뭐 출퇴근하는데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쓰는 사람들은 서울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와 이건 시간이 그냥 멍청 남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지만 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일요일은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어? 그냥 온라인 키고서 예배 잠깐 1시간만 딱 보고 나면 딱 되네. 옛날엔 가기 전에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차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밥 먹고 그러고 돌아오면 그냥 반나절이 다 갔는데 아 요즘은 쌈박하게 1시간만 예배 딱 온라인 켰다 딱 끄면 그것도 뭐 원하면 설교만 딱 듣고 빠지면 되니까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 편하네 이런 생각이 안 넘어오시는데요. 제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한 명도 고개를 안 끄덕거렸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나쁘지 않은 우리 삶을 좀 단순화시켜주는 불필요한 걸 좀 없애주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면도 꽤 없는 건 아니다.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아니 그런 집도 꽤 많아요. 아니 몇 년 만에 가족이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해요. 뭐 이런 집들이 생겨나요. 물론 이거와 함께 가정 폭력도 많아지고 또 이혼율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보고 살다가 자꾸 보니까 부딪히고요. 그리고 또 몇몇 제가 어떤 제 나이 또래 그보다 좀 뭐 고기 전후되는 우리 동창들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옛날엔 밤 12시 넘어서 술 마시고 들어오던 남편이 9시까지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집에 와서 주정을 하는 바람에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나 자고 있는 동안 와서 옆에 쓰러져 자면 좋은데 9시까지만 딱 술 마시고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술 주정한다. 뭐 이런 웃지 못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삶은 단순화되고 가족의 시간이 늘어난 뭐 이런 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홀로 사는 시대 속에서의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염려했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현실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통계를 보시면요. 국민 10명 중에서 4명 정도 이상이 사실은 우울하다.
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 점수를 보면 여기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이건 우울 점수를 내는 것인데 5월 달과 9월 달, 작년 5월과 9월 달에 자그마치 1점이 올라갑니다. 점수가. 그래서 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좀 더 우울과 불안 쪽의 요소가 더 높아요. 더 높은데 단 5, 6, 7, 8, 9, 5개월 동안 5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사람들의 불안과 또 우울 증세가 높아졌어요. 근데 요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치료 건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옵니다. 2015년서부터 2019년까지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울증, 우울감, 우울증 이게 좀 많이 나타나고 이런 병리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현대 사회의 문제이긴 한데 저걸 그대로 보진 또 마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우울감이 생기면 좀 참고 견디다가 우울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울감이 생기면 나도 우울증인가?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러진 않지만 약 처방을 안 하고 좀 참으세요 그러면 되는데 약 처방을 그냥 해버려서 자기도 강한 우울감을 가진 사람과 우울증을 구별할 수는 있긴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런데 약 처방을 하게 되니까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우울증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저희 자라날 때는. 근데 우울증 환자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어떻게 버텼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버티는 면도 있었죠. 근데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다가 2020년 상반기에만 60만에 다다랐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그럼 작년에 몇 명이 됐을까요? 작년에 100만이 넘었을 겁니다. 하반기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79만, 80만에서 작년에만 100만으로 뛰어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혼자서 있는 거가 꽤 괜찮은 면도 많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3주차 때 통계는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우울증이 증가하면 과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결정을 내리나 보다 싶었는데 최근에 뭐 이건 상식이 됐죠.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자살 충동이 생겨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병리적 현상이다라고 의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기를 자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번 이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냥 혼자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편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걸 다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마음껏 사람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여행 가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재밌는 걸 아무리 봐도 맛있는 걸 아무리 갖다가 시켜 먹어도 사람에게는 서로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같이 연결돼서 마음을 나누고 재밌게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아니 또 뭐 내놓을 건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어쩌면 기독교는 원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백신이 막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백신이 돼서 이게 우리 전 국민이 일종의 어느 정도의 면역체를 형성하는 집단 면역 체제가 형성된다 할 게 아마 올해 말쯤 될까요? 될지 모르겠어요.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염병은 또 올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올 것이다. 이번엔 좀 더 센 놈이 올 거다. 지금까지 인수 공통 감염병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볼 때 점점 전염력도 치명률도 점점 높아진다. 이 둘이 서로가 점령력이 높으면 치명률이 떨어지고 치명률이 높으면 전염력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전염력도 높은데 치명률도 꽤 높은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이 다음엔 어떤 놈이 오려고 그러냐? 그럼 둘 다 센 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싶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게 맞다면 이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는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AC와 BC로 나뉘는 거는 이제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삶은 이제 바뀌지 않는,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도 이런 라이프는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블루가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런 면에서 이런 시대에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워낙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워낙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위선적이지 않은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으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KHK 버전은 제 버전이죠. 제가 번역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 22절을 보면요, 우리 인간관계가 세 단계의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이거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서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니,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드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선적이지 않은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단계의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위선적이지 않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 위선적인 인간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위선적인 그러면 일단 기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워낙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쓴 관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 가면을 쓴 관계는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가면을 쓰고 만나요. 지금도 우리도 모두 가면을 쓰고 있는 거 맞죠? 있는 그대로 지금 만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나마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렇게 지금 얼굴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가면을 벗을 때가 있으면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나도 그게 싫어.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가면을 안 쓰고 다니면 우리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때 파마를, 우리 여학생들이 파마를 이렇게 하고 오면은 정말 그때는 지금처럼 파마 기술이 좋지 않아서 뽀글뽀글하게 하고 왔어요.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 뽀글뽀글하고 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 솔직히 얘기 무슨 수세미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야, 너 번개 맞았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참 독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말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잖아. 예?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 참 듬직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살 좀 빼시죠.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듬직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가면을 쓴 건데, 가면을 쓴 이유는 사실은 너와 나를 일정량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다 말하고 주고받으면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상처를 줘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가면을 씁니다. 안전하지 못한 곳일수록 가면을 써요. 심할 경우엔 부부 사이에도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면을 벗으면 배우자가 공격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것이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 가면을 벗은 형제사랑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위선적이지 않은 형제사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 보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께서 전달해 준 그 진리,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살아있는 진리를 만나게 되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그거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면을 벗어도 되는, 가면을 벗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23절에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2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존재가 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표현하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하건 또는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하건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표현은 여러분의 주관적 표현이고 이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인간관계의 변화는 가면을 쓰고 만나던 만남에서 가면을 벗고 만나도 되는 만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은 형제사랑에 이르러라가 아니라 이르렀다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나 기독교가 여전히 또 다른 종류의 종교적 가면을 쓰고 참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이것이 없이도 가면을 쓰고 사는데 교회 올 땐 또 다른 가면을 써. 장로 가면, 목사 가면, 집사 가면. 이 가면을 쓰고 와서 거기서 또 다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연극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진 거죠.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가면을 벗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다. 그게 형제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위해서 노력하자가 아니라 이미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진리를 믿어서 영혼을 깨끗하게 됐어? 그럼 가면 벗었잖아. 우리 가면 벗고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관계로 나타나요.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기 어려워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 실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벗은 실제의 사랑을 하게 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그게 기독교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잘했어 그렇게 계속 살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가면을 벗은 상태로 사랑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세 번째 단계로 해라.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 뭘까요? 희생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손해 보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라는 게 막 이렇게 이 fervent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열과 에너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당신들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뜨겁게 너희들을 서로 사랑했다면 너희들도 그 흉내를 내서 뜨겁게 사랑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가면을 벗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자기를 깎아서 주는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퍼주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가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뭐 아멘 그런 거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참으셨죠. 저는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가면을 벗었다가 어떤 일을 겪냐면 가면을 벗잖아요. 그럼 내 모습이 나와요. 그 상대방도 가면을 벗죠. 그럼 그 모습이 나와. 처음엔 좋아. 진실하니까.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 술도 안 마시는데 이렇게 솔직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조금 있으면 자기 밑바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불편해져요. 그래서 싸워. 갈등이 일어나. 넌 왜 그러니? 넌 왜 그렇게 말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자기 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다시 가면을 써요. 안 되는구나. 교회라고 뭐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는 다시 가면을 쓴 사랑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 가까워지지 않아요.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난 상태로 그냥 앙금을 가지고 계속 가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이르렀다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정도시라면 적어도 가면을 벗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정교회 같은 걸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 반드시 갈등이 나오죠. 우리가 혐오이라고 불리우는 초기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싫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누리는 곳이에요. 여기 아니면 배울 수 없어요. 가족은 핏줄이 섞였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나도 갖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너랑 가족이 아니었으면 너 갖다 버렸지. 근데 핏줄이 있으니까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관계가 나랑 다른데 내가 싫은데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니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싫은 사람 안 봐보세요. 40대부터 슬슬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할 것이고 50대 60대 되시면 혼자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을 벗고 부족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용납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단계에 이를 때 인간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세상에 없어요. 유일한 것이 저는 교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운 분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지를 진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지네들은 그렇게 못 사랑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사랑하다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진짜 한번 심하게 들이받았을 텐데 내 속에 그런 분노가 안 생기네. 저 사람 보면서 오히려 내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지? 나한테 저런 짓을 하는데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초기엔 안 그렇죠. 정말 욕 한 번 하고 나도 한번 받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난 다시 안 문다. 저런 인간은 말 다시 안 섞는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하다가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우리 나들목의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우리 사랑 못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정을 모르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2명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우리가 묶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뽑아서 사랑한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 그룹에 섞이지 못할걸요? 안 돼요. 날 아무도 안 불러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사랑하는 건 클럽이라고 불러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그 사람을 주시는 거죠. 어떤 때 너무 힘든데도 그를 품고 가는 거죠. 그걸 배우다가 보니까 나도 크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공동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교회가 다 못 모이잖아. 너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인 뭐 종교 탄압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게 탄압이 진짜 오면 저항해야 돼요. 근데 이걸 탄압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탄압 받으신 분들은 좀 웃어요. 그게 무슨 탄압이냐? 그게 진짜 탄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시민사회 이론으로 얼마든지 따라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약간의 불편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 모임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들 많은 가정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작은 소규모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정교회가 소그룹화돼야 된다고 봐요. 4명 단위로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만나셔야 돼요. 계속 만나셔야 돼요. 4명씩.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4명씩 밥 먹는 걸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5명 하지 마세요. 정부가 하라 그러면 4명 하세요. 우리가 그거 따라주는 게 우리의 미덕이에요. 모여서 뭐예요?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제가 아는 가정교회들은 4명씩 모여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엔 줌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뭐 왜 못해요? 하면 되잖아. 거기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4명씩은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제가 전도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가정교회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가 어떻게? 저 가정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들어가도 못 모이잖아. 근데 저요 4명씩 모이는 그룹에서 계속 초대를 해요. 그래서 각 그룹에 다 가고 지금 5번째 그룹 초대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정교회 새로 들어가가지고 그 모이는 그룹마다 초대를 받아서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같이 예배 드릴 때 참여하고.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이런 애쓰고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랑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럼 무서워해서는 안 되죠. 이게 다음번 주제에서 제가 다시 할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우리 가정교회들을 어떻게 공동체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고민하시고, 아주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시고, 뭐 정 안 되시면 이사 가서 옆집에 가서 사시든지.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까운데 모여 사는 거. 모여 살아야지 공동체라지. 그래서 저희 더불함께 교회 나들목 교회 신설동에 모이다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 모였잖아요. 여기서 더 쪼개 들어갈 필요가 있죠. 더 가까이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필요를 채우고,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으면 더 약한 분들을 붙잡고 그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코로나니까 특별히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그랬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뭐 아까 마스크가 사랑을 못 막는다. 그 정도는 너무 웃기고요. 마스크가 아니라 뭐든지, 상징적인 표현이죠. 뭐든지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사실은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동료들이 이러한 삶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진실한 관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도 초대를 못하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 교회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생길 거라니까요. 일요일 날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진짜 공동체, 우리의 진짜 친구들을 초대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없거든요. 여기에 진실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냥 가면을 벗은 정도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왜 그걸 싫다고 하겠어요? 다들 그걸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3번째 주에는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샤넬이들에게 좀 더 맞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코로나 이런 언택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포비아는 코로나 공포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진 적 있나요? 없으시다고요? 난 예수님을 믿어서 안 걸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건 광신자라고 불러요. 우리 그런 사람들. 거기서 그 광은 빛광자가 아니라 미칠 광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믿었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온갖 기독교의 치유 집회가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생각해봐야 돼요.
코로나 정도를 못 고치는 치유 집회. 사실 그쪽 사역은 이제 막 문을 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열릴 거예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정도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있었던 치유 집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거 무시하고 했던 데들에서 주로 집단 감염증이 일어나는 데가 그런 걸 주장하던 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 안 해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그분 우리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죠? 저도 한두 번 격리했어요. 저랑 만났던 사람이 의심자였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나한테도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저도 격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셨어요? 다 있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에 이런 공포증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10명 중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10명 중 8명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제일 높았어요. 90%가 좀 넘었고 그다음에 조금 그 낮은 데가 그다음에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도 90% 넘었지만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낮았어요. 뭐 둘이 거의 호영호재하는 상태. 90%가 넘어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3위 했습니다. 80%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67%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7%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3위죠. 우리는 하여간 등수하면 무조건 좀 들어가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3등 했어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재미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은 감염과 이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플러스 그렇게 걸려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사람에게 유난히 컸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코로나 이렇게 해서 감염 의심 환자와 의심병자하고 제가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격리하면서 제일 먼저 걸렸던 걱정이 이거 뭐 걸렸다 나을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N교회 K목사 이거 곤란하다. 그렇죠.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한데 N교회 K목사가 또 뭐 이렇게 되고 그 목사랑 만났던 또 무슨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진짜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에서 모이던 여러 가지 사적인 모임들도 스톱한 이유가 혹시라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한몫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사적 모임들도 전부 다 줄인 이유가 사실은 그래서 그래. 그만큼 우리가 포비아가 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코로나19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거 걸리면 생각보다 상당히 고통스럽대.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치유 후에도 여러 가지 증세도 많고 문제가 많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너무 프레자일하고 너무 깨지기 쉽구나, 너무 약하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를 발견하거든요. 이게 사는 게 이게 참 위험스럽고 이게 불안한 거구나 이런 걸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선명해져요. 근데 죽음을 선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흐리멍텅해집니다. 제 친구가 저랑 50년 넘게 친구였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최근에 암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암이 뭐 가볍지 않아요. 약간 심각할 수 있어요. 당장 어떻게 될 수는 않을지 모르지만 꽤 심각한 암인 것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동안 이제 신앙을 갖는 둥 마는 둥 좀 그런 편이었는데 신앙은 있었고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얘기하다가 김 목사 나 위해서 기도해 좀 해줘. 기도 부탁해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라죠. 야 누구야? 너 나 안지 50년 됐는데 50년 만에 기도 부탁 처음 한 거야 알아? 저한테 기도 부탁 같은 거 안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기도 부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 안 돼 있다는 게 나한테 가장 큰 문제더라. 그래서 요즘 뭐 열심히 아침에 기도하고 뭐 자기 아들 둘 앉혀놓고서는 그 둘 다 이제 아직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빠가 경험하는 게 뭔지 얘기하고 눈물 나오서 하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얼굴을 확실하게 한번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신다고 아니 그거 너무 빠르다. 내일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것도 좀 빠르다. 다음 주쯤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실래요? 쓸데없는 짓 안 하실걸요? 일주일이 모자르실걸? 이 일주일을 어떻게 써야 되나? 죽음이 선명해지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선명하게 이해하면 삶도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게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기회를 우리 현대인들로부터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사실은요. 죽음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 현대 사회에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체를 죄송해요. 죽음을 보신 적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직업이 목사여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보거나 만지거나 안거나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한두 번도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20년 전 한번 장례법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어른들을 병풍 뒤에 모셨어요. 시신이 거기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전부 어디 있어요? 장례식장 병원에 갔는데 거기도 안 계세요. 냉장고에 계세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영정 앞에 가도 거긴 시신이 없어요. 죽음이 증발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염을 하는데 가서야 죽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거기다가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의 수명을 계속 느려 땡기고 있어요. 그냥 놔뒀으면 돌아가실 분들이 계속 수명이 연장되면서 마치 안 죽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고생하다 돌아가세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40, 50년 전에는 죽음을 늘 봤어요. 옆에서. 100년 전에는 길거리에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명화됐다는 이름하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좋은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죽음이 없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야말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스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죽음보다는 사회적 비난이 우리한테 더 무서워. 한국 사람들이 아마 통계를 내서 코로나에 전염돼서 당신이 감염될 것이 두렵습니까? 감염되고 난 다음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느 쪽의 사람들이 표시를 할까요?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할걸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뭐냐? 죽음은 뭐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도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적으로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문명적으로 보면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인수 공통 감염병 이런 거 처음 들어봐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인간하고 동물이 같이 바이러스가 같이 공유하게 되는 병인데 이거는 인간이 자기의 영역을 넓히면서 이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침투해 들어가서 그쪽에 있던 바이러스가 넘어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나타난 결과야 라는 거는 이제는 상식적인 게 됐어요. 초기에는 뭐 마치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상식이 됐어요. 결국 우리 지금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인간의 욕망의 무한함을 무한긍정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예요. 너는 욕망할 수 있어. 너의 욕망은 아무리 커져도 괜찮아. 그걸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욕망이 막 극대화되고 있다가 지금 이 모양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오고 난 다음에 문명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류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야말로 쓰레기 줄이고 CO2 줄이고 그 전만 해도 지구가 2050년까지 못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남의 소리처럼 얘기했거든요. 환경학자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2050년까지 못 간다. 아무도 관심 안 기울다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인류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구나. 이러다 난리 나겠네. 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문명학자들은 이런 인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인류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는 이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문명학자들이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거 극복 못할 것 같다가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팽창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 보여요.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문제는 자신들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였어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까지 모두 다 자신들의 탐욕의 문제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왜 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신이지. 우리가 신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런 낙관론들을 피는 문명학자들과 이런 일부 학자들을 보면서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다르구나. 근데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배달 음식이 가져오는 게 뭐예요?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잠깐 줄었다가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이후에 환경 오염과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를 통계적으로 얘기하거나 사회적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생태적으로 환경 센서티브하게 환경에 민감한 상태로 어떤 면에서 바뀌셨나요? 변화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된 게 있다면 또 다른 변화도 있어요.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음으로 말미암아 쓰레기가 계속 나가는 변화도 변화예요. 물을 조금 줄이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근데 배달 음식 쓰레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인류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다간 다 죽는구나 하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이지만 인간의 탐욕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욕망의 기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삶의 의미, 우리 지구 공동체의 의미, 아니 그렇게 멋있게 말하지 말고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떡할 거냐고. 제 딸이 2050년 되면 50살이에요. 그때 프라임 타임이라고 걔네들. 근데 지구가 없대요 그때. 지금 상황으로 가면. 뭐 지구 공동체니 뭐 이렇게 다 관두고 여러분들 자식 어떡할 거냐고. 이런데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코로나가 주는 엄청난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답해야 돼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코로나와 그 이후에 오는 전염병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염병이 가져왔던 보여주는 세계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해야 될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은요. 첫 번째 답변은 이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크리스찬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무례하게 질문한다면 그럼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그럼 네, 예수님이 제 주인입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물어볼 거라면 오늘 같은 맥락에선 그럼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군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제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야 될 통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원래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현대사회를 그대로 흉내내서. 재수 없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얘기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현세에 복받는 얘기만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네.
죽을 준비가 돼 있나요? 아, 그 얘기는 왜 묻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주 생경하게, 아주 무식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세요? 죽을 준비가 되셨군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전염병이 횡행했을 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버리고 떠났을 때 병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간호하다가 같이 병 걸려 죽기도 하고 또는 면역력이 생겨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전염병을 이겨내는 역할을 했던 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염병이 지나갈 때마다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사회 지도자들이 다 도시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도시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고 죽은 시체를 치워서 장례를 지내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조차 자존심 상한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러냐?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역사적 글에 나와요. 로마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나요? 죽음에 대비돼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거기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보호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은 크게 즐거워합니다. 비록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지금 상태로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렵고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됐고, 이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도 더러워지도 쇠하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아지는 산 소망, 리빙 호프를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좀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은 이 소망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코로나는 조심하지만 코로나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기분 나쁘세요? 제가 사실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준비된 사람들이고,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든 교통사고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든 또 다른 종류의 질병이나 암으로 우리가 죽든 우린 죽어요. 그 민낯을 보고 있어야지. 그 죽음이 우리 늘 옆에 있어요. 그 죽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세상에서 안 산다는 거죠. 세상에 함부로 타협하지도 않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굽은 걸 곧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산소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고 그러다 욕먹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우리한테, 우리 자신한테, 넌 크리스찬한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기 전에 난 죽을 준비가 됐나?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됐나? 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아요. 조심해서 안 모이는 거랑 두려워서 안 모이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속을 보세요. 두려워해서 안 모이면서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모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의료진도 없고 정부도 없다면 코로나상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팔 걷고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다가 같이 병 걸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지금 의료체제도 있고 정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하는 거지.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먼저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아멘? 이거 아멘 하기 싫으신가요? 아니 이게 기독교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해야 돼. 우리 자신한테. Are we ready? 우린 준비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찬스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이 이 전염률도 작고 치명률도 굉장히 낮은 나라지만 저는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50만이 죽었어요. 50만이 작은 숫자입니까? 처음에 학자들이 20만쯤 죽을지 모른다 그럴 때 코수술 쳤다고. 미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 어떻게 미국에서 20만이 죽어? 근데 현재까지 50만이에요. 아마 100만 가까이 희생될지 몰라요. 이건 끔찍한 숫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다시 거꾸로 돌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비록 전염률과 치명률이 낮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이 적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잠재적으로 생각해봐요. 산다는 게 뭐냐? 죽는 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금방 뭐가 따라 들어와요? 오늘 집에 가서 넷플릭스 봐야지, 유튜브 뭐 봐야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지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솔직하게 나도 두려웠는데 난 이랬어, 넌 어땠니? 뭐 등등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겁주는 게 아니라 겁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생각해보자. 그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두려움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의연하게 살아야지 같이. 겁나서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넷플릭스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코로나 블루에 걸릴 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설문설답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설문설답 만든 이유가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과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그래서 일단 영상 보내서 같이 보여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도 나눠보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만든 건데, 뭐 우리가 만든 게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저희 팀에서 할 수 있는 저예산을 가지고 최고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설문설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 첫 번째 걸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정광훈식 기독교에 대한 광장의 기독교 얘기하면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올리는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 중에서 조회수가 너무 낮아요. 조회수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성도들도 복음 전도하는 거에 별로 이 긴급성을 못 느끼는구나. 제가 오죽 답답하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낸 건데 우리 성도들이 좀 쓸 줄 알았는데 일단 봐야 쓰지.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셔. 넷플릭스 그만 보시고 좀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이거 누구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좀 날려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거의 뭐 전도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그것 중에 그거 하나다라고 해서 설문설답을 이제 만들어서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는 거고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친구들을 도와줘. 지금 찬스라니까. 사람들이 한 번쯤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스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해 또.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솔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도 솔직하게 답하고 내 친구들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려요. 뭐냐면 모두 여러분들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인터뷰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얘기하다 질문을 해보시고 친구가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하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코로나19를 1년 넘게 지나면서 가족을 넘어선 진실한 관계의 필요성을 느꼈니? 느끼셨어요?
그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진실한 관계가 뭐야?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분 이내로 또 이거 2, 30분짜리 찍어 오시면 곤란해요. 1분 이내로. 그 다음 질문은 코로나19가 당신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나 찾게 만들었나요? 뭐 인생의 의미 뭐 안 찾는데?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 코로나19 되니까 내가 이런 거 생각하게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친구의 얘기를 그냥 영상으로 담아서 1분 이하의 영상으로 30초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세요. 얼굴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할 필요 없고요. 뒤통수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놓고 여기서 말하라고 그러고 옆모습을 찍거나 뭐 눈을 가리고 찍거나 뭐 재밌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금부터 한 열흘 드릴 테니까 만나셔서 하세요. 대화 친구들하고 가족하고 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남편하고도 해도 좋고 누구하고도 해서 그걸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우리 김은중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좀 편집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프로젝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재밌죠? 재미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내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제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사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는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줄 아는데 저도 사서 드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 책을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나 기쁨 두 책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이런 사은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친구하고 얘기도 하고 영상도 찍고 또 그 친구한테 너 나올지 몰랐대 우리 교회에 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세월아 내월아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 옆집 아줌마하고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코로나19요.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다 살 사람들이 근데 괜찮은 면도 있는데 여기에 문제도 많고 사람들 내면엔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원래 그랬던 우리가 이 코로나니까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너희가 살았던 삶을 더 잘 살아라. 위기가 오면 진짜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니 그 선명해진 삶을 더 잘 살아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공동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길들을 같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우리 친구들에게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